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감사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그리고 이 감사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토대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즉 사랑의 단계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기본 뜻, 그 기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죄제, 속건제와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 화목하게 하는 혹은 관계를 개선하는 혹은 어떠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향한 목적을 통한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 화목제의 규례를 보면 다른 제사에서는 불가능한 영역이 이 화목제에서는 허락되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다른 제사에서는 유교병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누룩을 넣어서 부풀인 음식은 제물로서 드릴 수가 없는데 이 화목제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섞인 것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른 제사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오늘 쭉 나누시겠지만 유교병을 함께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을 제물로 잡아 드릴 때 다른 제사들은 흠이 없는 제물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화목제는 흠이 있는 제물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에 또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제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화목제물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이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이제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사실 이 감사함으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바치는 감사의 제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서원제가 있고요. 또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또 바치고 싶어서 바치는 자원제. 그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낙헌제라고도 번역된 이 자원제입니다. 제가 레위기 3장에 나타나고 있는 화목제에 대해서 나누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화목제의 핵심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제사를 보면 반드시 그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어떤 의무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해를 끼쳤다면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들이었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나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라는 이 감사제에 대한 설명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긴 부분을 통해서 감사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이 감사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드리는 제사이냐?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양할 일 혹은
하나님께 고백할 일, 뭐 사랑을 고백하거나 죄를 고백하거나 이럴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제는요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한다, 감사를 드린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이 단어는 또 성경 속에서 어떤 단어로 종종 나타나고 있느냐? 자복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토다입니다. 죄를 자복한다라는 그런 단어로 쓰일 때 이 감사제의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 원어가 똑같은 원어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혹은 내 죄를 자복할 때 똑같은 동일한 토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 죄를 자복할 때 이럴 때 이 감사제를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는데 시편 7편에서는 질병에서 회복될 때 여행을 잘 마쳤을 때 또 뭐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뭐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 감사제를 드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감사제였습니다.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의 제물로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이 소. 두 번째는 양. 세 번째는 염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 근데 번제의 제물에 비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비둘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이 화목제의 제물로 합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왜 화목제물로 비둘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화목제의 제물은 나누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제사와 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가 그 제물의 종류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짐승의 제물에 있어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고요. 그 짐승의 제물과 함께 소제의 제물을 드리도록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추가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3장에서는 짐승의 제물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고 이 레위기 7장 말씀에서는 그 짐승 제물과 더불어 이 소제의 제물을 예물로 함께 드리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그러니까 감사제의 제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러니까 기름으로 요리하는 세 가지 소제를 같이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소제 예물을 첨가해서 같이 화목제로 드리도록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 예물 또한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4절 말씀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물의 양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의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을 얼마나 드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네 가지 종류의 소제물을 각각 10개씩 해서 총 40개를 만들어 함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 그렇게 드렸다고 해요. 이것 역시 전부 다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일부는 제사장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소제물들은 누구의 몫이 되는 겁니까? 제사를 화목제 감사제를 드린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다시금 가져와서 그 예배를 드린 제사를 드린 사람은 이 예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15절 말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고기를 그날에 다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고기를 먹으면서 소재의 제물도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이 큰 짐승들을 하루에 다 먹어야 됩니다. 당일에 다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돌아온 그 사람의 마을에는, 그 사람이 머무는 그 텐트에는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날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이웃들과 많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식사의 자리 가운데 무엇이 넘치는 겁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은 서원제와 자원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원제는 뭡니까?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며, 자원제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 내가 원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때가 있죠?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내가 어디에 합격했다든지, 뭐 시험에 통과했다든지, 야 내가 한턱 쏠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드리는 것이 자원제이고요. 서원제는 뭡니까?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 성경 속에서 이 서원제의 모습은요, 자신의 삶의 순간 가운데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약속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위기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서원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러한 구원을 소망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 위기를 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오늘날에도 드리죠.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서는 야곱이 이삭을 속여 에서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 하란 땅으로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떠나가는 이 길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다시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뭐 11조의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내가 안전하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지켜주시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제입니다. 여기에는 감사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약속한 제물, 약속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혹은 나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서원제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서원제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서원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소 한 마리를 끌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풍랑이 막 몰기 시작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이 막 그런 풍랑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 소를 팔아서 얻게 된 돈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서원제의 하나죠. 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면 이 소를 판 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딱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잔잔해지고 날씨가 맑게 개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이 소를 팔아야 되겠죠. 이 소 한 마리와 닭 한 마리를 데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팻말을 적어놓고 이 소를 팝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나가는 한 사람이 이 소를 팔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를 파시겠다고 하니까 이 소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소를 팔기는 파는데 이 닭이랑 함께 사는 사람한테만 소를 팔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 가격은 얼마고 닭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소 가격은 5만 원이고 닭은요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10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소의 가격을 정한 겁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소를 판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소 판 돈 얼마? 5만 원. 그럼 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닭을 끼워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유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죠.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 다 모두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전제돼요. 그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깝다. 아깝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서원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원제도 동일하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즉 그러니까 선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선물로 드린다는 것은 대상에게 감사한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모두는요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어서 쭉 말씀을 보면서 볼 텐데 17절,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 제물의 고기가 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고 사랑의 방법입니다. 근데 사랑의 메시지인데 뭔가 18절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의 메시지지? 라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을 잠시 보면 15절 말씀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다 먹도록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16절 말씀 보면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고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도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다. 그런데 17절부터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고 불태워 버려라. 불살라 버려라. 만약 그 셋째 날에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너희는 그 예배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왜 3일 동안이나 남아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남게 되었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 이후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이튿날까지는 남아 있어도 괜찮은데 3일째까지 남아 있으면 안 되냐? 그 이유는요.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막 광야의 시대. 그리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음식을 어떻게 보관을 했습니까? 오늘날처럼 냉장고나 냉동실이 없던 시대이죠. 냉장고가 없는 그 시대에 3일을 방치한 고기는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상하기 쉽습니다. 굳이 신앙적인 해석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여기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거야. 고기를 얼른 먹어라. 이웃들과 나눠 먹어라. 이튿날까지는 내가 먹어도 허락해 줄게. 근데 3일째 되는 날까지 3일 동안 방치하지 말아라.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탈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율법의 규례 안에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거나 혹은 부정한 사람이 만지거나 부정한 짐승이 어떻게 접촉이 되었으면 이것은 다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라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하다라는 말은요,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결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혹은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냉장고도 없고 싱크대도 없고 수도도 없어서 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육류를 섭취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그 상황 속에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다.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이 화목 제물의 음식에 닿게 하면 이게 뭐 제사의 절차 혹은 하나님 앞에 이게 거룩하지 못하다, 뭐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게 영적인 어떤 개념, 예배자의 자세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기 전에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손 씻고 와라. 그러니까 청결함, 깨끗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목 제물의 예물을 손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함께 그 자리에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항상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뭐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까지도 쉽게 말하면 식중독에 빠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거, 하나님이 이걸 하랬다, 저걸 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말고의 어떤 이 개념을 떠나서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굳이 그 공동체에 속하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제외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이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전함으로 이렇게 하도록 정해주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서원한 제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서도 분명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갖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제사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뭐 어때?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요, 간단하게 요약됩니다. 피와 기름은 먹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레위기 17장에서도 같이 나눌 텐데요.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피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피를 함부로 먹는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을 침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와 기름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시설이, 환경이 깨끗하게 갖춰지지 않는 그곳에서 피나 기름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위생에, 청결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에도 이게 피로 만든 어떤 요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요리들이 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깨끗한 곳에서, 뭐 공장 같은 곳에서 다 이렇게 정화 작업이 된 곳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 사막, 광야 한가운데에서 도축하고 또 피를 모아둘 그릇도 어떻게 깨끗하게 준비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피나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것,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시시콜콜한 잔소리처럼 들리고 막 왜 이것도 못하게 해, 왜 이것도 만지지 못하게, 왜 이것도 못하게 라고 하는 억압하고 금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점점 크고 있죠. 이제 24개월 벌써 2돌이 됐는데 엄마 아빠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막 자기도 먹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김치도 먹겠다라고 하고 뭐 매운 음식도 먹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주죠.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엄마가 주는 것만 먹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먹을 수 없는 음식, 먹으면 고통스러워지는 음식, 그럼 굉장히 먹으면 탈이 나는 음식. 그래서 계속 먹겠다라고 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김치나 뭐 이렇게 매운 김치찌개 같은 거 이렇게 젓가락으로 톡 찍어서 이 혀에 한번 대봐라 하고 딱 하면 너무 맵다고 막 진저리치면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너희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주기 싫어서,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서 이건 나만 누려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또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고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제사의 모든 행위가 폐하여졌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그 제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담겨져 있는,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걸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권위로 누리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고 찾으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